이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학자들이나 또 그 우리 불교 심리학에서는 또 어떻게 다루는 건지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저기 서양의 심리학자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마크 앱스테인이라고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분이 이제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되게 모호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 안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또 D.T. 스즈키라고 대성불교를 서양 사회에 굉장히 활발하게 알리셨던 저기 학자죠. 일본 학자인데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붓다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마치 선불교에 나오는 공안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붓다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생각을 멈춘 마음이 붓다다. 무슨 말이죠?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또 말로 설명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아까 깬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생각을 깬다이기도 하고 미망에서 깨어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깨달음이란 거는 미망과 반대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들었는데 생각이 여기 성철 스님이 아주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이게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는 설법하는 자리에서 마음을 깨쳐 성불 부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음을 깨친다는 것은 꿈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모든 활동이 자유자재한 것과 같고 아무 거리낌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꿈인 줄 모릅니다. 그러다 꿈을 턱 깨고 나면 아하, 내가 참으로 그동안 꿈 속에 헤맸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들은 세상을 살면서 꿈 속에 사는 줄 모릅니다. 꿈 속에서 깨어난 사람이 아니면 꿈을 꾸는 것인 줄 모르는 것과 같이 마음을 깨친다는 것도 실제로 마음의 눈을 떠서 깨치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어로도 깨달음을 enlightenment라고 안 해요. awakening이라고 표현하거든요. awaken 하면은 깨우다라는 뜻이잖아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깨웠다, awakened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똑같은 표현으로 그 깨달음이라고 씁니다. 영어의 학자들도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거는 꿈속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그 꿈을 또 이제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미망이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턱 깨보니까 이거 내가 꿈처럼 완전히 빠져 있었구나. 어딘가 빠져 있다가 나왔을 때 그걸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나오게 해주는 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꾸면은 꿈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막 사랑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그 사람 쳐다보고 있고 하면 꿈속에서 어떻게 돼요? 질투가 나고 속상하고 막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안타까운 그 가운데 꿈속에서 막 헤매잖아요. 그러다 꿈이 깨고 나면 살 것 같죠. 그 괴로움이 실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러니까 실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게 미망이죠. 꿈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를 우리가 미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깨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지금 성철 스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게 실제라고 믿고 있는데 믿고 거기에서 당신 감정을 넣어서 희노애락이 일어나고 그거 없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되는데 그 사실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알아차리는 게 깨달음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걸 계속 관찰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 전부가 보니까 마음의 조화로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현상학적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내 마음하고 뭔가가 같이 연합이 돼서 세상에 일이 일어나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뭔가가 조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하고 만나서 그거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뭐가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주도적으로 뭔가를 계속 인식 활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현상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여실하게 알면서 이거 이제 보니까 실제가 아니었구나, 그냥 현상적인 것 뿐이구나, 마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보였던 현상이구나, 그렇게 알면 그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미망에서.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면 정서적인 것도 함께 있어요. 정서적인 게 뭔가가 다 허물어졌을 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게 있겠죠. 이게 어떤 결과가, 어떤 과정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사고작용이 있을 건데, 그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게 깨달음의 그 상태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란 게 생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몸과 마음에서 번뇌가 떨어져 버렸을 때, 다른 말로 집착이 툭 떨어졌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게 됐구나, 그 순간 모든 집착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집착이 툭 떨어지면서 이거 다 부질없는 거구나, 결국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빠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어떤 게 맞는 걸 것 같아요?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집착이 떨어지는 게 맞을까요? 집착이 떨어져서 올바른 생각이 일어나는 게 맞을까요? 깨달은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착이 툭 떨어졌을 때 바른 생각이 이렇게 드러납니까? 아니면 바른 생각이 드러나면서 집착이 뚝 떨어져 버립니까? 둘 다 동시에 일어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바른 생각을 하고, 그럼 바른 생각을 잘 하고 나면은 모든 집착들이 툭툭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죠? 아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생각 잘 하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말씀 다 듣고 집으로 갈 때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면 또 똑같아지냐고요. 왜 안 떨어지냐고, 집착은. 그래서 이 두 개가 양 바퀴처럼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우리 바가바드 기타라고 인도 성전도 불교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일어난 바가바드 기타라는 성전이 있는데, 그것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막 자기의 업을 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신에게 모든 걸 바쳐가지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 그걸 지혜만큼 강조하거든요. 박티 요가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걸 되게 강조해요. 사실 그걸 안 하면서 구도행위만 하면, 명상만 자꾸 하면 집착은 떨어질 줄을 모른다는 거죠. 명상이 관조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살펴보는 것도 어느 정도 다른 바깥에서 오는 경계들이 자꾸 부딪혀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직접 내가, 아까 말씀하신 내가 아니구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타인과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평등한 존재구나, 이런 걸 몸으로 부딪혀서 느껴야지 그때 비로소 지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집착을 뗀다는 거는 행으로 이렇게 떼는 거지 생각으로 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순간도 그 뭔가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아집이나 집착, 애착 이런 게 툭 떨어져 나갈 때 그때까지 계속 궁고하던 그 어떤 깨달음이 지혜가 같이 탁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지혜만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아마 그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만 구한다고 해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아집들이 있는데 그거는 남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달음은 사실 불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다른 여러 종교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가에서도 보면 굉장히 정신적 차원이 높은 그런 깨달음이 있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의 깨달음은 이제 보디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뭐가 항상 관계가 있냐? 해탈과 관계가 있다. 해탈, 목샤라고 하는 윤회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남. 그걸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죠. 윤회의 수레바퀴, 뭐 사슬 이렇게 사슬이라고 표현하는데 윤회의 사슬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그 끝없는 순환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걸 이제 해탈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탈과 관련된 깨달음을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보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함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탈에 이르는 길은 미망, 아까 우리 꿈이라고도 표현했는데 미망, 잘못, 이게 실제라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깨달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사물의 본성을 통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물의 본성이 실제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사물의 본성을 통찰하는 게 그냥 지혜만 계속 궁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물에 대한 애착도 같이 떨어져야지 그때 비로소 지혜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지혜를 일어나게끔 애착을 떼려면은 행위가 나를이라고 해요. 그렇죠? 깨닫기 전까지는 이제 나의 그 작은 자아를 자기라고 믿죠. 그 작은 에고가 내가 실제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자꾸 생각하거나 명상으로만 자꾸 궁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몸과 마음이 타인과 계속 작용을 하면서 타인에게 뭔가를 줘야죠. 줄 때 비로소 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에는 내 거를 줘야죠. 내 걸 줌으로써 내 거에 대한 애착들이 이렇게 떨어짐으로써 그 애착들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결국은 지혜를 이렇게 발현시키는 밑바탕이 커진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어떻게 해탈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부처님이 명상했고 고행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착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 착이라는 게 이제 내 거 또는 이게 실제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좋아하기만 하면 뭔가를 좋아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착이 딱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착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죠. 그런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뭔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 이게 내 거, 너 거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좋아하는 대상의 움직임의 결과에 따라서 막 나에게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결국은 그 순환에 빠져서 그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 가지려고 애를 막 쓰죠. 그러면은 그러한 애착이 형성됐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우려고
마음을 닦는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 애착을 떼지 않으면 결국은 그 미망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애착을 떼는 직접적인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 애착을 떼는 직접적인 행위들이 아까 말한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애착들이 관찰을 통해서 이런 게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좋아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마음에서 지어가지고 거기에 애착이 형성돼서 일어난 것들이구나. 결국 저 애착이나 내가 좋아하는 저 대상은 실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통찰이 결국 그 말하는 사물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죠.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결국 내 마음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 마찌마 니까야에 나오는 바나빠따 수따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 세 가지 지식을 얻어야지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아까 우리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차례로 얻었던 통찰입니다. 신통, 전생에 대한 통찰, 그리고 업과 윤회의 작용에 대한 통찰, 그리고 결국 번뇌가 어떻게 생기는지, 번뇌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고집멸도에 대한 통찰,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통찰, 이게 나왔을 때, 일어났을 때 결국 위없는 깨달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을 진정한 깨달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윗바사나 수행할 때 보면 사성제를 항상 느끼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말은 내 마음에서 어떤 대상이 일어나죠. 마음을 관찰하는 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인데, 마음을 관찰할 때 내 마음에 일어난 대상이 형성되고 마음에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는 것까지 다 보는 걸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다가 분노가 아주 커져가지고 막 몸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몸에서 불덩어리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그것까지 다 느끼고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 사그라들면서 점점 잦아들어서 없어지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자꾸 그런 걸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말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이제 우리 몸에 배이는 거죠. 우리 섭에 배이는 거예요. 이건 좋은 습관이죠. 무루법입니다. 무루법을 자꾸 이렇게 배워가지고 번뇌를 없애는 어떤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그 마음의 그 메커니즘을 자꾸 연습을 하는 건데, 그건 다른 말로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을 다 봄으로써 그건 결국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실제하지 않는 게 애착이 안 생기는 방법이잖아요.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게. 그래서 그걸 이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 나름대로 계속 추구를 해가지고 사성제에 대한 통찰을 얻었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더 쉬운 방법으로 이제 이 통찰을 얻게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아까 나는 길을 가르쳐 줬지만 하고 못하고는 그 사람들한테 달렸다. 사성제에 대한 통찰을 연습하고 내 애착을 자꾸 떼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게 서서히 우리한테 새로운 습관으로 이제 쌓이는 겁니다. 그건 좋은 습관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돈수 뭐 그런 이야기 논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니까야에 보면 이미 깨달음 얻었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닦을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이 말은 뭐냐면 도노 점수를 강조를 했죠. 내가 깨닫더라도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나는 또 번뇌를 계속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그리고 그러한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보조국사 진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생의 본성이 본래 깨끗해서 부처와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문득 깨치는 것이 도노이고, 그렇게 문득 깨쳤다 하더라도 번뇌는 쉽게 없어지지 않으므로 정과 해를 꾸준히 닦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점수이다. 그래서
정과 해를 닦고 복을 자꾸 쌓으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복이 제일 힘이 세다고 했습니다. 복을 쌓는다는 거는 좋은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좋은 행위를 한다는 거는 아까 말한 작은 자아에 좋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작은 자아에 좋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자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누굽니까? 링포체가 뭐라고 했어요? 되게 표현을 잘했죠. Enlightenment is ego's ultimate disappointment라고 했습니다. 에고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크게 실망하는 게 바로 해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아에 쌓여 있을 때는 이 작은 자아가 만족하는 그 재미로 사는데 사실은 그 깨달음이란 거는 얘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툭 터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흘만 편안하게 쉬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쉬고 놀고 나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봉사나 이런 행위들이에요. 사실은 남들 도와주는 거 이거 왜 해 하는 생각이 문득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몸이 벌써 작은 자아에 고착이 되어 가지고 작은 자아가 몸에 고착이 돼서 그거가 몸이 원하는 대로 즐겁고 행복한 게 몸에서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걸 자꾸 하게 된 습관이 금방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또 깨달음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팔정도를 계속 닦고 있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언뜻 보기에는 그게 뭐가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행복이 설명이 달라지는데 심리학적으로도 행복이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행복이 일어날 때는 도파민이란 물질이 뇌에서 분비되거든요. 그럼 보통 그게 어떤 물질이냐면 약간 황홀경에 이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 물질이라고 하는데 도파민을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기분을 굉장히 막 이렇게 붕 뜨게 만들어주죠. 또 다른 행복감이 있는데 세로토닌이라는 게 분비되는 행복감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평온하고 만족감이 이렇게 서서히 퍼지면서 이걸로 충분하다,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이 일어나요. 그것도 일종의 행복감이거든요. 근데 그 행복감이 두 개가 되게 다르죠. 사실 똑같이 행복이란 단어를 쓰지만 하나는 굉장히 짜릿한 행복이고요. 막 뭔가를 추구하다 그걸 딱 획득하게 됐을 때 그게 순간적으로 마음에서 이건 내 거야. 이건 정말 내가 드디어 이걸 획득한 거야. 이랬을 때 그러한 행복감. 우리 로또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소위 말하는 로또가 잭팟이 터졌을 때 막 행복감이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명상을 끝내고 차 한잔 하고 있을 때 마음에서 이렇게 쫙 퍼지는 세로토닌이 이렇게 분비된대요. 우리 뇌 속에서. 그 행복감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그 행복을 어떤 걸 추구하느냐. 몸을 이렇게 충분히 쉬어주고 몸에 좋은 걸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거 되게 행복하죠. 사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게 많거든요. 몸을 이렇게 즐겁게 하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대만 불교 절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한국 절이 잘 없어서 대만 절에 다녔는데 거기 스님들은 숙소에 잠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이불이 없어요. 이불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집단 있죠. 집. 정말 거기서 주무시더라고요. 그것도 비구니 스님들인데 어떻게 여기서 주무시냐니까 이불도 안 덮고 몸이 즐거운 걸 하면은 자꾸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좀 거칠거칠한 상태로 산다면서 그걸 보고 이제 저는 그렇게 못하죠. 그 자체로도 좀 대단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는 안 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되게 좀 뭔가 우리 잠을 잘 때는 뭔가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이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스님들은 그렇게 사시는 걸 보고 저렇게도 수행하시는구나 했는데, 물론 저기 뭐 내가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까 뭐 힌두교에서도 몸이 우리 영혼을 가둔다라고 이야기했고, 부처님도 한때는 고행을 하셨고 하는데, 그 고행을 부처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그 고행이 주는 의미는 있습니다. 고행이 주는 의미는 몸이 즐거워하는 것을 조금 멀리 좀 떨어뜨려 넣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그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이제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자꾸 키우는 거죠. 근데 그 지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자꾸 관찰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잘 보이고 미망에 안 빠지도록 자꾸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띠라는 게 스머리띠라고 하는 말이 사띠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원래는 저기 마음 챙김, 이게 마음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보호한다는 뜻은 몸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걸 막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전 초기 경전에 나오는 스님들의 수행법은 사실 더 엄격해요. 감각을 되게 차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대 생활에는 그게 맞지가 않죠. 우리 눈, 코,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초기, 그러니까 우리 그 상자부 불교에서 수행하는 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안 보고 안 듣고 만나지 않고 여자들 안 쳐다보고 막 이런 그런 수행법도 있어요. 그죠? 감각을 어떻게 보면 차단을 해서 마음에서 어떤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대승불교에서는 그거는 하지 않죠. 그런 수행은. 어쨌든 그건 그 의미는 그 부처님께서 고행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감각을 차단하고 마음을 수호하는 그런 연습은 항상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건 결국은 마음을 잘 수호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게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통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서성에 대한 신비감 또는 깨달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기도 하고 오해이기도 한 그런 것들이 만든 어떤 해프닝 같은 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 아마 그때쯤에 미국에는 저기 60년대부터 히피 문화가 이렇게 발달도 했고, 그 정신적인 걸 되게 추구를 많이 했어요. 저기 정신적이란 거는 물질을 추구하는 게 벽에 부딪혔죠.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막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한 어떤 방향이 이제 트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무브먼트도 많아졌고, 그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숭산 스님하고 칼루 림포체라고 하는 티베트의 되게 존경받는 마음의 스승이라고 하는 칼루 림포체를 모셔다가 이제 두 분을 모셨어요. 일단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쪽에서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들 지성인들이 일단은 그 깨달은 분이 모이면 어떤 대화를 할까,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깨달은 분들은 딱 눈빛만 봐도 서로 알겠지. 그리고 어떤 대화도 되게 심오한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약간 얄궂은 게 두 분이서 배틀을 하면 되게 재밌을 거야. 배틀이라는 건 이제 누가 더 법이 높은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판가름 날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모이고 막 거기 글 쓰는 사람들도 모이고 해가지고 그 집이 되게 북적북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통역관들을 이제 배석한 가운데
두 분이 모였는데 두 분 다 그 당시에는 그 케임브리지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깨달은 스승으로. 숭산 스님도 저기 미국에서 많은 포교 활동을 하셨어요. 그 두 분이 이렇게 딱 만나 뵙게 하고 앉게 하고 뭐라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숭산 스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대요. 숭산 스님은 미국에 어떻게 포교하셨는지 아세요? 숭산 스님은 선불교거든요. 선불교의 초심자의 마음. 숭산 스님이 항상 부르짖는 거는 오직 모를 뿐입니다. 오직 모를 뿐. 우리 숭산 스님 제자가 예전에 여기 우리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셨잖아요. 저 현각 스님이라고. 그죠? 현각 스님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인가 아마 그 책 쓰셨고, 거기 보면 숭산 스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분이 또 숭산 스님 한국판 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또 나오고 그랬거든요. 선의 나침판인가? 나침반. 그런데 이 숭산 스님은 그만큼 되게 따르는 그 학생들 또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숭산 스님 어떻게 항상 가르치냐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렌지 하나를 딱 들고 학생한테 딱 가서 What's this? 이렇게 영어로 이게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학생이 오렌지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I ask you again 하면서 What's this? 이게 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속으로 방금 오렌지라고 했는데 왜 또 물으시지? 그래서 오렌지잖아요. 그랬더니 또 약간 엄한 얼굴로 이게 뭐냐? 또 물어요. 그럼 갑자기 내가 뭔가 잘못 대답했나? 약간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면서 스님이 뭔가 다른 답을 원하시나? 과일이죠. 먹는 거죠. 뭐 오만 이야기 다 해봐요. 손입니다.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일관적으로 계속 푸시해요. 이렇게 이게 뭐냐고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항복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스님 나중에 맨 끝에 하시는 말씀이 keep the mind라고 그래요. 그 마음 간직하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너가 지금 안다고 아까 알미 벗어났을 때 그게 깨달음이라고 말했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미망이다. 알을 벗어났을 때 방금 그 마음 들었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그 영어로 dumbfound라고 그래요. 뻥 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 몰라요 하면서 이게 뭐죠 해가지고 굉장히 알고 싶은데 모르겠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드는 순간 있죠. 스님이 그거 간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실 때 오직 모를 뿐 이렇게 그걸 강조하시거든요. 나는 모른다. 모르는 그 마음이 바로 선의 마음이다. 숭산 스님이 항상 그 방법 써요. 림포츠는 또 티베트에서 오셨잖아요. 티베트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깨닫는 과정을 제자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고 티베트에서는 되게 계단식으로 가르치죠. 차근차근 마음이 하나씩 열리는 과정을 감정하고도 같이 살펴보게 하고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도 살펴보고 자비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도 살펴보게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단계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니까 숭산 스님이 똑같이 림포체한테 똑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오렌지 하나 딱 들고 What's this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림포체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대답을 안 했죠.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좀 더 다급하게 이게 뭐냐고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포체가 통력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통력이 하는 말이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오렌지가 뭔지 모르나? 저 사람 나라에는 오렌지가 없나?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서 그 모임이 되게 흐지부지하게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은 분들은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고 뭔가 될 것 같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미망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오해, 미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모르죠. 어쨌든 그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그 불교에서 있었던 전통에서 배틀을 해가지고 서로 누가 법령이 높은가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그 주최측이 되게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이 글을 적었던 사람이 아까 마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저기 아까 제가 뭐 깨달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거지만 깨달은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씀하셨던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때 여기 같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느낀 게, 깨달음이 서로 소통하는 건 아니구나, 깨달았다고 해서 그랬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죠. 사실 깨닫는다는 게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게 있고,